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에 그를 축복하셨다. 내 아들을 이곳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천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나 그 종은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가 자기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그렇게 자기로 맹세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늘 저녁 무렵이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대가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있어서 특별하고도 고유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슬플지언정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요. 그런데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한결같지만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더 사랑스럽고 더 자랑스럽고 더 기쁨이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던가 착한 일을 했다던가 아니면 공부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의 마음이 더 기쁘고 더 흡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늘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계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열방들을 복받게 하겠다,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반응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영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결국 포기하지 못하시고 종국에는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때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누려야 할 은총과 사랑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무조건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그 더 사랑받게 하는 사람들, 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더 기쁘게 하였을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삭이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얻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도요, 이 며느리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앞으로 얻을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현재 제 아내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도 이제 큰애가 이제 4살, 이제 곧 5살 되는데 어느 순간 저희 아들들의 며느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이 며느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우, 선우, 희우의 며느리를 위해서 한참 열심히 내고 기도했습니다. 며느리를 얻는 것, 결혼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또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자기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거기에 맞춰서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이방선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얻지 말고 자기 친족에게서 얻도록 했습니다. 행여나 이삭이 아내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까 봐 며느리를 가나안 땅에서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해당되는 여자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럼 아들을 그곳으로 잠깐 데려가면 어떨까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여자에게 마음이 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냥 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그 여자랑 함께 그냥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할까봐 아예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네 분은요, 아들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목사시켜야 되겠는데 당신들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아들 하나 있는 게 목회를 안 한다고 할까봐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아들 앞에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지금 속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숨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아들 잘 키워서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이 혹시나 행여나 엉뚱한 데로 갈까봐 노심초사 조심하는 것입니다. 뭐 아들 이삭이 딴 데 좀 갔다가 헤매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부모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까 그 약속이 실현되게 하려고 행여나 뭐 어떻게 될까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넓은 광활하고도 축복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맞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 그 사랑의 풍성함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한 사람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복음을 증거하고는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고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분의 임재와 도우심을 더 드러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기저기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며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인간적인 기준 선호를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 그 약속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로 준비된 며느리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라는 말씀은 나의 뜻, 나의 계획,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 본 사람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저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가지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하면서 재산 팔고 사회생활도 다 접고 이상하게 행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제껴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더 이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슨 정신 나간 광신자의 이야기 정도로만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눈과 눈으로 맞이할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때 그 나라에 관심을 두고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대부분의 관심은 이 땅의 것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예 하나도 조금도 하늘나라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도 약해지고 우리의 기도도 약해지고 이 땅에서 절제하는 것도 약해지고 금방 무너지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고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여러 면에서, 모든 면에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관리할 가축도 많았고 정말 다뤄야 할 종들도 많았고 재산들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아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중요한 일, 며느리를 얻는 일에 있어서 이 종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확실히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가장 신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를 관계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묘사하지만 사역면에 있어서는 일꾼 또는 종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을 말씀하시면서 그 종에 대해서 칭찬하시는데 그 종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착하고 충성됨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어로는 good and faithful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그런 종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겨도 될 만큼 그의 신실함, 성실함, 충성됨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가정도 맡기셨고, 사회에서 어떤 일도 맡기셨고,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부터 신뢰를 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다가 돈이나 챙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인데 그 일 가운데 정말 돈을 받은 만큼 성실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요? 공부하는 학생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요행이나 바라면서 대충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사업을 하면서 약속과 계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지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자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민 서류를 어떤 변호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통해서 서류를 접수했는데 그 변호사가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낭패를 봤다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어렵게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변호사이든지 사업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그런 식으로 돈만 받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안심이 돼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지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에 있어서 거래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신용을 두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의 게으름과 무책임을 그냥 그때그때 겨우 넘기는 그런 사람입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 성실하지 않으면서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나는 겨우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 현재 일은 대충 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충성됨 또는 신실함이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충성된 종, 신뢰할 수 있는 종, 신실한 종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꾸준함입니다. 들쑥날쑥거리는 사람에게는 뭘 맡기지 못합니다. 뭐 좀 잘 될 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 기분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냥 안 해버리거나 대충 해버리는 사람은 주인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이 좀 확 뜨겁고 뭔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 같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열심을 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는 것, 그분을 구하고 찾는 일이 그런 꾸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요, 약속한 것을,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안 해버리면 그 주인이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에게 한 약속도 중요하게 따지시고 꼼꼼하게 따지시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한 약속들도 하나님께서는 꼼꼼히 따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한 것을 지키는 것,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 있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이 든 것은 열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에 수고했다고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삭스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을 한 가지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푸라기를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노끈을 얇게 튼튼하게 잘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종들은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려먹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대충 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얇고 튼튼하게 그 노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엽전을, 그 동전을 왕창 가져다 내놓고는 자기가 꼰 그 노끈을 가지고 그 엽전을 깨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실하게 열심히 그 노끈을 잘 만들었던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무슨 일을 시키면 그냥 그렇게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은요, 그런 종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종을 우리 주인은 좋아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명과 나에게 현재 허락하신 역할 가운데 내가 꾸준한가?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각 항목에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현재 나의 일에 있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충성됨을 보시고 갚아주시고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입니다. 이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여자를 보면 물을 달라고 할 테니까 저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데려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삭의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 아리따운 여자가 나타나서는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급하게 가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늙은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종이 낙타를 몇 마리 데려갔습니까? 10마리입니다. 10마리. 제가 인터넷에서 낙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낙타는 머리까지 말고 그 어깨까지 키가 1.8m에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피트 이상이에요. 그리고 몸무게는 250kg에서 650kg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덩치가 큰 동물이 이 낙타입니다. 게다가 위도 3개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는 몇 개예요? 1개죠. 그러나 낙타는 3개 갖고 있습니다. 이 낙타는요, 나중에 못 먹을 일을 대비해서 닥치는 것마다 다 일단 먹어둔다고 합니다. 그 가시가 있는 선인장도 다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다 먹어놓고 나중에 되새김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좀 줄게요 할 때요는 요즘 시대에 무슨 데려온 강아지에게 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덩치 큰 짐승 10마리가 실컷 물을 먹을 수 있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성경에서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아름답다라고 묘사했지만 이 정도 물을 정도라면 역도 선수급 근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아름다움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로 보면 리브가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공주처럼 야들야들하게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논이나 밭에 나가가지고 농사라도 져야 할 그런 체격과 체력을 지닌 여자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종이 정한 조건에 이 리브가는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긴 들었지만 동물에게 물 좀 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을 이 종은 중요한 기준으로 봤을까요?
일단 이 늙은 종은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면서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을 이렇게 탁탁 세워놓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안목.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늙은 종의 안목과 경험이 바른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늙은 종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인도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이 종이 잘 분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런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사인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사인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가에서 동물에게까지 물을 줄 아는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늙은 종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기적적인 사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여자의 성품에 대한 기도 제목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친절하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마음도 넓어서 요구한 것보다 더 베풀어 줄 알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런 여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때 기준이 있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친절하고 잘 베풀고 착한 일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리브가가 마음에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 줄 때에, 우리가 겸손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을 때에, 정말 그 좋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그 더럽고 힘겨운 일에 담궈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기뻐하십니다. 더 사랑스럽게 우리를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7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국 속담에 곡간에서 애를 셋이나 낳다 보니까 임신이 더 익숙합니다. 네. 인심난다. 진짜 어렵네요. 한국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죠. 제가 인심이라고 그랬죠 방금. 예. 이 뜻이 무엇이냐면 뭐 줄 것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좀 인심을 베풀지, 나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 남들에게 뭐 베풀고 주기도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십니다. 남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친절하게 하고 자상하게 하고 더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곳간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너희들이 먼저 친절하게 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베풀어야 할 때가 있는데 만만치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냥 무책임하게 무절제하게 쓸 때 사용하는 핑계가 아닙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겨야 하고 베풀어야 할 그때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러니 나중에 채워주시겠지라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면이 있는지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베푸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너희들 거라고 그냥 악착같이 그렇게 다 챙기지 말고 좀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좀 나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눌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참 마음 씀씀이가 넉넉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 10마리 낙타에게 물 먹이는 수고가 싫어서 그냥 그 종에게만 물을 주고 말았을 텐데, 리브가는요, 그 동물에게까지 다 충분히 물을 먹게 했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여전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말을 팍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채워주신다니까 그것을 믿고 베풀 수 있을 때 먼저 베풀고 먼저 친절하게 대하고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리브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성장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성장의 시기마다 또 그때마다 기대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 부부가 큰 아이 진우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처음 아이를 키우니까 익숙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애쓰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진우가, 큰아이가 어느 때부턴가 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장을 안 하고 5일에서 7일 정도 변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요. 변비인가 하면서 소아과 의사 하시는 장로님에게 찾아갔더니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부터는 저희 부부는 진우를 볼 때마다 똥똥똥똥똥똥 하면서 똥 누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똥똥똥똥똥, 진우야 똥! 그러다가 진우가 드디어 똥을 싼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똥 봤다! 신 봤다가 아니라 똥 봤다 할 정도로 얼마나 기쁘던지요. 갓난아기 때는요, 똥만 잘 싸도 기특합니다. 그러나 어르신한테 똥 잘 썼다라고, 아이고 똥 싸셨어요 이러시는 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물론 선교지 가면 변 보는 게 큰일입니다. 다들 변비 걸려가지고 선교지 가면 좀 그것이 큰일이긴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똥 잘 넣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른에게 기대되는 항목과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기대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몇 년 했으면, 나도 이제 40, 50, 60 되었으면 우리의 인격이 많이 성장하고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저의 20대 초반과 중반을 생각하면요, 너무 창피합니다. 그때 저의 유치함, 무책임함, 저의 이기적인 모습 막 떠올라서 너무나 창피합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금씩 성장하게 하셨고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웃지요. 내라고 안 하고 그냥 웃지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 늙은 종처럼, 리브가처럼 이런 모습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이런 모습 당연시 여기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열심을 내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출세, 성공을 위해서는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이 정도 인격밖에 되지 않는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만 같은지 괴로워하십니까? 정말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멋진 영적인 선배들을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과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사람들, 멋진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저렇게 멋진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계십니까? 변화의 시작점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말씀, 교훈으로 끝나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괴로워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성정과 변화를 간절히 열망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한 자녀 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멋진 믿음의 선배들 보여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의 출세와 만족을 위해서는 고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인격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둔하게만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한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 순종의 제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